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앞뒤 역상 큰 날, 재림의 날이죠. 왜 큰 날일까요? 그죠? 영계를 만드시고, 자연계를 만드시고, 인간계를 만드시고, 드디어 이제 재림으로 모든 영계와 자연계가 재편돼 가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영계와 자연계가 일치된 새로운 세계가 들어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제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 됩니다. 큰 날. 네, 약탈물이 너희 가운데 나뉘어진다. 약탈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뺏겨도 약탈. 거꾸로 전쟁은 약탈인데 여기서는 왜요? 이 거꾸로 재림 때문에 영이 이탈되기 때문에 이쪽에 나간 자들이에요. 왜요? 약탈된 마귀 빼앗긴 영혼들이요 나뉘어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 떨어지는 운명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왜냐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against 뭐요? 대항하여 to battle 전투하게 모을 것이다. 자, 재림의 날 그날이 아니겠죠. 이건 그 직전이죠. 일어났냐? 모든 나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던 것입니다. 성이 빼앗길 것이다. 성은 구원이죠. 구원, 상실. houses, 집은요, 군을 만드는 교회, 군을 만드는 가문, 이 뭐요? 가문이 리플무가 이제 그 약탈되는 겁니다. 또 여자들이 강한당하다 뭡니까? 다 구원 상실의 단 표현들이에요. 결국 보시면 성의 반이 포로로서 go forth 나갈 것이다. 뭐예요? 약탈되는 거예요. 반이 절반일까요? 아니죠. 재림 때 계속되는 구원 상실. 현존 70년일 수도 있고 70년, 7년일 수도 있고요. 기간 동안 상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백성의 레지디오, 나머지는 성으로부터 떠나옵니까? 그래도 다 사는 게 아니고 남는 것입니다. 이제 약탈이 일어나는데 계속 상실이 일어나는데 재림 때까지 상실이 계속되는데 남는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이때 왜 나오실까요? 재림이 아니고 이때는 뭐요? 너무 막이 세니까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나가시며 이들 나라에 대해서 싸운다. 뭐죠? 그 구원 상실을 안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싸운다. 뭐처럼? 그분이 전투의 날에 싸운 것처럼. 뭡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뭐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죠. 뭐하기 위해서? 구원 상실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독성을 멸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로 오십니다. 이제 뭐예요? 구원 상실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4절입니다. 그분의 발이 올리브 감람 산에 스탠드 설 것이다. 올리브는 영생이죠. 산, 예배예요.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에 강하게 인지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앞에 동이며, 그죠? 예루살렘은 구원이죠. 감람은 영생이에요. 이제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 영생을 인도하는 그 교회에 굳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가운데가 클리브 나눠진다. 뭐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가,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재림하시느냐? 이거 뭐냐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막판에. 왜 노아 때 심하셨을까요? 노아는 영생체예요. 이제 냅두면 노아가 죽으면 저는 다 영생 못하기 때문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왜 소돔과 때 얼마나 있었을까요? 냅두면 한 명이 있던 롯도 구원 살인되기 때문에 힘을 써가지고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오르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집어내가지고 영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처럼 이제 제일 하셨을까요? 이처럼 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유대교가 타락해 영생이 안 되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은 영생이 안 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올리브산 영생이 안 돼, 이제요. 예배가 타락했어요. 드디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거기에 큰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골짜기 예배처가 나눠지는데 있을 것이다. 산의 절반이 북쪽으로 리무브 제거되고 남쪽이 어디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이 중심에 서야 할 서로 인도할 그 영생을 인도할 교회의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잊지 못할 장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환란 때 또 잊지 못할 것이 가정에 서면 유로 도망하라 말씀이 있죠. 도망하라. 영생이 안 되는 예배가 드디어 있어지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라. 골짜기 뭐예요? 골짜기 그저 정상적인 예배지만 영생하는 예배니까 탈출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 모든 교회들은 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대환란 때. 그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복음 들어가가지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도 약해져서 드디어 이제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미호생 교회로부터. 그 골짜기, 산들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뭡니까? 이것은 이제 먼 지역까지 뭐예요? 어느 지역까지 계속 미혹이 강하게 말합니다. 도망 멀리까지 가. 왜? 미혹된 교회가 잘못 드디어 구원수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빨리 도망할 것이다. 모처럼 너희가 유당 우시야 왕의 시대에 지진이 앞에서 도망한 것처럼 우시야 왕 이사야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죠.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분향들로 걸어가서 무너져 죽게 되죠. 영생을 얻은 자가 상실되는 겁니다. 상징이에요. 지진은 뭐예요? 지진은 이 땅의 영적인 큰 일에 대한 이 땅의 자연계에서의 그런 뭐예요? 그냥 비침이에요. 왠지 알아? 영생에 얻을 사람도 1년 그거예요. 누구죠? 유시양처럼. 유시양 지옥 갔죠. 여호사밧 지옥 갔죠. 아삽인가요? 아사 지옥 갔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갔어요. 우시아는 지옥 갔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우시아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분양에 실패한 거예요. 분양 단계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분양 단계. 분양은 영생체가 하는 거예요. 영생체가 결국은 살리된 거예요. 그때 지금 너희가 어떤 정도인 줄 알아? 영생을 얻을 단계들도 다 이탈된다는 거 있다는데요. 언제?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때처럼 도망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걸어간 자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영생자가 본선이 되는 그런 상실이 있다는 때문에 도망오십니다. 이제 그날에 빛이 맑지 않을 것이다. 빛이 맑지 않다. 빛이 침침해. 어둠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나오는 그 빛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어두운데 빛이 있긴 있겠죠. 구원 사람이. 그게 뭐예요? 재림 때 영적으로 빛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어두워요. 왜요? 거의 지옥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서 알려질 그 한날이 있을 것인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뭘 배웁니까? 성이 이런 말씀, 이상한 말씀이 있죠. 그날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예수 말씀하시를. 나도 그날 몰라. 이렇게 재림하신다는데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한하죠?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이점에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나를 왜 모릅니까? 여기
똑같이 지정돼요. 이렇게 알려질 그날이에요. 뭡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이날 아무도 몰라, 재림의 날은. 근데 알려질 그 날이 있을 것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뭡니까? 왜일까요? 이제 구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안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뭐요? 예, 거의 지옥가는 드물게 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자연계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가 멸망해요. 이제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2000억 개의 은하계 우주가 멸망합니다. 이제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입니까? 저녁 때 이제 재림주에 저녁, 원래 성경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나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저녁은 일이 마친 다음에 성경합니다. 마친 다음에. 빛이 잘 때 처음에 태양이 없었잖아요. 뭡니까? 이제 마친 다음에 빛, 드디어 잼천국의 빛이 꽉 차는 거 이제요. 있을 것이다. 8절입니다. 그날 잼천국이 들어올 때 드디어 이제 잼을 사가지고 드디어 출발한 다음에 그날입니다.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뭡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거기서 생수, 성령의 역사죠. 삼위 성령입니다. 나올 것이며 그들의 반이 이전 바다로, 반은 지금 뭡니까? 바다는 전 세계예요. 이제 재림천국에서 전 세계가 뭐냐? 꽉 차는 거예요. 뭐가? 삼위 성령님이. 그래서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제 거하십니다. 중심부에. 그리고 빛이 비치시는데 성령님이 꽉 찬.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죠. 자연계 속에서. 지금은 찬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 때는요. 영 자연계가 믹스되는데 꽉 찬 드디어 이제 된 겁니다. 여름이나 겨울이 그럴 것이습니까? 여름 겨울. 거기도 여름 겨울이 있을까요? 뭡니까? 항상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 재림천국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은 안 보여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에너지 원동력. 우리가 밥 먹으면 뭡니까? 칼로리가 되죠. 없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은 원동력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생성되는데 우리 모든 자연계, 모든 영계가 미술에서 성령 역사해가지고 꽉 찬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이 가득 찬 곳이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에 킹, 왕이 격주다. 왕, 다스림이죠. 이제 재림천국에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날은 거기에 원 로드, 한 분의 여호와께서 계시고 한 분의 여호와. 왜일까요? 마귀가 항상 둔장하는데 이제 두려워보죠. 마귀는 두려움을 던져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한 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지금은요. 지금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마귀가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마귀는 미혹 던져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온 땅이 플레인, 평처럼 된 곳인데 게바부터 예루살렘 남쪽에 림몬까지 뭡니까? 실제 게바 림몬은요 예루살렘 그 성의 뭐예요? 지리적 위치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성입니다. 그 정확하게 예루살렘 뭡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하죠. 땅이 아니죠. 자연계는 없어지는데 영혼들이 뭐예요? 될 것이며 그리고 lift up 들려 올 것이며 그렇죠. 이 예루살렘 땅에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 구원받은 천국의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때 구원의 영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대로 lift up 올려져가지고 inhabited in her place 그러니까 자기 장소에 거주한다죠.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등장되는데 기술에 있는 등장되죠. 이제 새로운 거주 한 새 땅의 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문으로부터 천문까지 그리고 모퉁이 문까지 베냐민은 북쪽에 있는 문이죠. 천문도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모퉁이 문은 왼 좌쪽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망대 우측 동쪽에 있는 망대입니다. 그리고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것 이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천국의 낙원에 있던 이
성도들과 지상계에 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 되죠. 그대로 손상 없이 예루살렘 성에 곧 안착되는 성장들이요. 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간에 살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는 멸망이 없으며 이제 멸망이 없죠. 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해요. 거기선 시험도 없고요. 거기는 공격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영원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싸웠던 모든 백성을 스피트 여기서 티실 곳에 플레이그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예루살렘이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전 세계가 영적으로 싸움에 오는데 싸우러 오는 자들을 치시는데 왜요? 플레이그 재앙과 이제 아마 심판이죠. 어떤 심판이냐? 대어 플레이스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발로 서 있는 동안 컨슈머 어웨이 소모되다 사라지다.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우리 영화에서 해골만 남고 사람 보는 것처럼 사라질 거야. 살 것이다.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에서 살 것이다. 뭡니까? 재림이 뭐냐? 전 세계의 죽음이에요. 노아 때 전체 다 죽었죠. 노아 외에는 가족 외에는 전 세계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플레이그 재앙입니다. 시험입니다. 자 그날에 커다란 여호와로부터의 소동이 열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가 이웃들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의지할 수 있겠죠. 중 앞에 자연계가 달이 부서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성으로 왜요? 이런 소행성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태양으로 지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죽음 앞에 전부 다 두려워서 죽음 앞에 뭐예요? 잠드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리고 그들의 손이 이웃의 손에 대해서 라이즈업 일어납니까? 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게 고통.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 싸우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드디어 전 지구의 죽음 앞에 뭐예요? 막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잡든 쌈한 것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유다도 또한 예루살렘 안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엣이에요. 엣. 유다가 예루살렘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베 족속에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기느냐? 여전히 있어 구원이. 예루살렘이 강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이제 그런 심판 앞에 유다도 함께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부가 금과 은과 그리고 의복과 풍부하게 함께 모이는가 왜 모여질까요? 태워지는 거죠. 그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물건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다 모아진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과 낙타와 노새와 그리고 나귀와 그리고 아니면 모든 짐승들도 플레이그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동식물 다 죽어요. 물건 다 타버려요. 이 지구가 불타버립니다. 재림 때 우주가 불타버려요. 그리고 죽는 플레이그 그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대하여 왔던 모든 나라의 랩트 나머지들의 모든 자가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에게 예비하러 곧 성막절을 지키려고 올 것이다. 자, 재밌어 이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리고 싸웠던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막절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영적으로 싸우는데 거기도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절 영생의 구원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구원의 중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만 이스라엘도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불똥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가문들, 예루살렘을 대항한 온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의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아까 레프트 뭐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뭐예요? 싸우기만 하고 여기 앉는 자들은 그러면 There shall be no rain. 뭐예요? 비가 뭔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어디에 많은 애예요? 유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도 구원이 있어요. 에베소 속에도. 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우기만 하고 안 되면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파가.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만약 애굽의 가문이 나가지 않냐고 오지 않냐면 비가 없습니까? 애굽은 부신세계죠. 그들이 이스라엘 싸우는데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은혜의 비가 오지 않죠. 않는 것이다. 그리고 shall be the plague입니까? 플레이그. 당연하죠. 재림 때 죽음이 오는 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판에 하는 것은 막판에도 전파를 하시는 거예요. 막판에도 복음 전파가 있는 거예요. 그 막판에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막절에 지키려 오지 않는 이방인들 누굽니까? 천막절 영생 단계죠. 6월절 건난 단계입니다. 이제 무슨 절 구원 단계입니다. 천막절 단계입니다. 이제 영생의 불똥이 앞에 퍼질 수 있는 것인데 왜요? 거기서 변하면 불똥이 소리 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말에 방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울이냐? 이렇게 성결. 테스상이 성결이라는 그런 꽃잎 모양의 이 명찰을 달고 항이 나아갑니다. 말은 보온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벨은 뭐예요? 벨은 제사장. 뭐예요? 인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벨을 달죠. 그래서 이 석류 벨과 금방울을 달죠.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전 세계 인도자네요. 인도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도자입니다. 이제 뭐예요? 그 벨을 있을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서 집에 솥이 그릇이 그 제단 앞에 있는 바울 그릇과 가져올 겁니까? 이것은요 제단 앞은 뭐예요? 그쵸? 제단에서 성소를 가는 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뭐예요? 그 영생이 공격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솥 구원받은 사람이 드디어 구원이 이스라엘 퍼져가지고 드디어 온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렇다. 예루살렘의 모든 솥 and in 주다예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체적인 신앙인들과 또 구원받은 야벳 족속의 후손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솥이 뭐예요? 드디어 그 솥이 여호와 앞에 호네스 거룩이 될 것이다. 이제 재림 때 누가 구원받느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있지만 퍼진 구원이 퍼져가지고 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솥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희생하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들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삶을 것이다. 뭡니까? 예배죠. 예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날 거기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없을 것이다. 뭡니까? 그쵸. 모두가 죽었어요. 다 불에 던져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새 땅에서는요, 오직 후원받은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 14장은 재림장이고요. 이제 이 재림장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날이죠. 왜요? 영계와 자연계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불의 모습 다 많이 던져지고 이제 분리되는 거인지요. 불의 던져져가지고 드디어 혀 공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음부가 연락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면요 역사됩니다. 음부에서 지금 성경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돼요. 그때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때는 완전 분리를 합니다. 불의 못이. 그때는 마귀와 모든 악한들이 영원히 살고요. 반대로 들리는 거군요. 하나님과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 가장 큰 날 되는 것이고요. 무섭고 어려운 심판날 되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기다리는데 언제 구원상실이라는 우시장처럼 영생 얻은 자도 구원설들은 위기의 때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